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 오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물론 광야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기 때문에 광야는 불편하지만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에 대한 준비의 말씀, 즉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장애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이 범했던 7가지 죄악,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가고 이겨내야 될 7가지 죄악과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7가지 죄악과 그 7가지 장애물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의 다수, 거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라는 것.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 출애굽 1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에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 멸망시켰던 그 7가지 죄악들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 앞에 있는 7가지 죄악이며 또 7가지 장애물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한 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7가지 이 죄악들과 장애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 우리는 이 7가지 이 광야의 죄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이 7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 죄악,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가장 또 정말 무서운 그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최악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큰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흑사병이라든가 아니면 천연두,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류를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진 말이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오늘 여기 보면 악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듣기에 악한 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바로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하며 악한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그들이 심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아주 맛있는 만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며칠 먹고 나니까 그 맛있고 위대했던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나밖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수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먹었던 것들을 그들이 그리워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왜 생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은혜였고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반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리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과장시키고 그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 불로 그들을 다 살라버리셨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불살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곳에 바로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것에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11장이 우리들에게 이 광야의 죄악,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멸망시키십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이며 내 자신에게 있어서 멸망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나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게 하고 또 그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엄청난 이 전염력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부정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도 이 원망과 불평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원래 이 단어의 원어는 오합지졸 같은 질서가 없는,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처럼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모든 걸 매사에 부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백성들 모두에게 퍼져나가 지금 온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의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앞에 계속 노출되고 이 소리를 들었던 모세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안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1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이 곤고함을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사람들,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소수로부터 시작된 이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이고 그걸로 인하여 나 한 사람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가야 돼요. 내 주변에 모든 걸 매사에 부정적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걸 불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내 옆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행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죄악이고 나 자신을 멸망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들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낙심하고 죽여달라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며 너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꺼지고 그 여호와가 다시 역사한 것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국 백신은 세 가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범했던 첫 번째 죄악,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이요 내 자신에게 멸망이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감사로서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그 첫 번째 원망과 불평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들을 보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악이요 나 자신의 멸망이요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인 걸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